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어제 그제 새벽 예배 말씀도 똑같은 주제였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 그 은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죽음의 공포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기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 계속해서 고도로 발전해 갑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과학 발전이 지향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 뭘까요? 생명 연장입니다.
생명 연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그거예요.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고 또 유대교로부터는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까지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사람이 되셔야 죄와 죽음에 묶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등한 조건으로서 죄와 사망의 제물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속 제물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사람이 되셔야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도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기도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죽음의 공포를 다 겪으십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죽음의 상황을 다 실제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죽음과 그 두려움을 그대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의 두려움까지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제대로 믿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셨다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인간이 가진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등산을 갔는데 예쁜 다람쥐를 봤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다가가요. 그럼 다람쥐가 나 좋다고 나에게 다가옵니까? 다람쥐가 도망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심지어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꺾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요 무서운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여전히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할 때요,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성도가 되었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었든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겠다는 말들을 그냥 내뱉고 또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 SNS에서 같이 이렇게 그 친구 맺기 되어 있는 한 친구 글을 우연하게 봤는데 이 친구가 제가 첫 교회를 사역했을 때 섬겼던 청년인데요, 세상을 떠나겠다는 글을 남겨놓고 글을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다행히 이제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일찍 발견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에, 그러니까 회복 중이라고는 표현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바이탈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귀는 여전히 믿는 성도라도 죽음의 공포로 또 죽음의 권세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셨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장난감 신세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혹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죽음의 두려움에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바로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은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다.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잖아요. 내 안에 지금 당장 큰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죽음의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의외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사함의 축복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은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것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건요, 그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요, 그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믿음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너의 백성,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했을 때 그때의 모세의 믿음 어떻습니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제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죽어도 못합니다,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형편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삶을 경험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평안할 때 빛을 발한가요?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믿음이 빛을 발합니까? 그런 적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두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1000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도 육신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진짜 보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그러니까 해방 1년 전에 47세의 나이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할 것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설교 제목이 5종목의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5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않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 긴 기간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대지의 기도 제목이 나이 많은 어머니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대지의 기도 제목이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번째 대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대부분의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이거 큰일 났구나. 평양아, 모란봉아, 대동강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지금의 북한의 형편을 그대로 예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통이 크거나 정말로 담력이 크거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만약 제가 순교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다 그런 믿음으로 순교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죽는 것도 안 두렵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하반절에 다윗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전히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그것은 지금 마귀가 사망 권세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혹 현재 죽음이 두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은혜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그은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 중에 제가 계획해서 한 설교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그 전에 이런 어떤 주제,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단 한 번도 설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정말로 천국의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